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저에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표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그 말씀에 질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을 하시면 좀 그런 것 같다 하시면 눈을 어떻게 해요? 크게 떠주시면 됩니다. 눈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크게, 끄덕끄덕 안 하셔도 돼요. 티나니까 크게. 반대로 아니다 싶으면 우리 아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지그시 감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뜨세요. 잠깐 지그시 감았다가 뜨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감고 계시는 분들 좀 곤란하십니다. 지금은 평소처럼 적당히 눈을 뜨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소에 나는 나 정도면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좀 살만할 것 같아.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그렇다 싶으시면 눈을 땡그랗게 뜨시고 아니다 싶으면 눈을 지그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 뜨세요.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곧 종말할 것 같다. 설명을 하자면요, 나같이 이렇게 구제불능이고 죄를 이렇게 밥 먹듯이 짓는 사람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이 세상 정말 끔찍한 세상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아니다 싶으신 분, 그래도 나는 그냥 괜찮지 하시는 분 눈을 지그시. 네. 자, 눈 뜨세요. 감으시면 안 돼요. 끝났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 질문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약간 온건한 질문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 비슷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선하고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것인데, 그대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대로 내 삶이 괜찮다라고 동의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 이런 생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 정도면. 답이에요. 다시 한번. 나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은 이 상대적인 자기의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어떤 행동들과 어떤 것들, 일어나는 행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걸.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저만 그런 말 하고 사는 거 아니시죠? 네. 누가 기준입니까? 거기서도 내가, 또 내 행위가,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모여지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모여지는 그런 큰 사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적 기준 대신 이 모든 가치를 어떻게 하냐면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이것은요, 맥을 같이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하는 선택이 중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점점 주류를 이뤄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계속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이 동성애가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각자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 또는 그러한 선택이 각자의 선택이고, 또 그러한 선택은 어떠냐면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은요, 성별조차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이 모든 가치와 모든 선택이 다 존중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그 앞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전제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다 존중을 받으려면 각 개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떠냐면요, 다 선하고 그 선택과 판단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시대와 세대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항상 옳은 판단과 가치여야만이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각 개인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이 여러분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가치가 선하고 모두의 유익을 줄 수 있고 항상 옳은 선택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봐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받고 쓰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도용하지 않았어요. 맞죠, 문성주 목사님? 네. 저희 교직원 회의를 할 때 문성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했던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목사님께서 이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이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악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맞죠? 제가 기억하는 게? 네. 네, 확인을 해야 돼요.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셨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이 쉽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을 찾고 거짓을 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자, 물론 노력하면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선하고 좋은 것들, 좋은 생각, 좋은 의미, 남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들은요, 누가 조금만 우리를 건드리면요, 그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화산처럼 폭발해가지고 그게 눈덩이처럼 계속 내가 놔둬도 막 그게 커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특별히 마음먹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을 해놨는데 거기에 반찬 투정하는 남편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부릴 듯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선하고 좋은 생각은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먹어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악한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아도 이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목사님의 이 설명을 듣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선하고 좋은 생각과 판단보다는
악한 생각이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여러분 정의롭고 옳고 선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옳고 바른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그렇기에 모든 가치와 모든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선택은 옳고 선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정도면 괜찮다는 상대적 자기 의의도 결국에는 오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상대적인 그 의의를 차지하는 나조차도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범하는 이런 오류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았다가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하루순간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좀 실감나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자, 너무 공감하시네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요 다 달라집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잠언 4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이 마음의 상태를 또 본문에서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마음. 그렇게 어떻게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는지를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5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여서 거짓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들은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가치 판단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더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 사실 저는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인본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또한 그런 마음을 지니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9절에 보면요,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마음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이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삶은요, 궁극적으로 깨어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고칠 수 없는 상처나 고통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되어지면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삶에서 애쓰고 힘써도 결실을 보지 못하며 사람이 찾지 않는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한 삶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삶 가운데에 소유한 재물들은 자신을 떠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는 외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음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는 이 생각과 말과 우리를 주장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판단과 그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고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이 있는데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떠나서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최초에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우리가 선포된 말씀인지 먼저 좀 알아보면요, 이 말씀이 조금 더 와 닿을 건데요, 실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떠나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있던 유다 민족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인간이 세운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실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유일한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 속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과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는요 완전한 의의를요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이들만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새 마음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말씀에서는요 새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어때요?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에스겔 말씀과 같은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자아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완전한 의를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방법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판단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 어떠냐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자막이 띄워지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는 생각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조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많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죠? 수많은 소리를 들으셨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와 그 판단에 마음이 우리는 갈대처럼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며 누군가를 판단하며 이 상황의 모든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참된 스승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과 말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판단을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화감동하시고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거짓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우리가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또 시대의 흐름과 시대 사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걸음을 기꺼이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